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험을 초월합시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또 시험의 여정 속에 또 시험의 과정 속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에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요,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특별히 이 엄마가 잔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잔소리가 꼭 필요하거든요. 왜냐면은 필요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얘기를 하거든요. 길을 건널 때는 절대 무단횡단하지 마라. 아니 나이가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 됐는데도 저희 부모님 아직도 차 조심해라 얘기하거든요. 뭐 몰라서 얘기하겠습니까? 부모의 눈에 보기에는요, 나이 50이든 60이든 70이든요 그냥 아이로 보이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요 계속 주시는 말씀이 때로는요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 우리나라 교육 중에 제일 좋은 그 교육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교육 중에서 최고의 교육이라는 그 교육 무슨 교육입니까? 밥상머리 교육. 근데 이 밥상머리 교육을 어디서 하냐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요 밥을 먹는데요 그 먹으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계속 얘기하면서 밥을 먹어요. 주신 말씀, 토라, 사실은 탈무드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밥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말씀을 같이 먹으니까 인식하기가 쉬운 거예요. 아, 말씀도 이렇게 먹는 거구나. 아, 말씀을 내가 소화시키는 거구나. 내가 말씀을 내 안으로 넣는 거구나. 인식하기 쉬워요. 우리가 뭔가 지식을 가르칠 때요, 아이들에게요, 어떻게 하죠? 그 행동하고 같이 가르쳐요. 왜 그렇죠? 그러면요, 습득이 빠르거든요.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요, 먼저 이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니,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요, 말씀으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아, 그래, 이 언약, 이 말씀, 우리의 삶이 꼭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뭔가 변화가 되어진다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또 그렇지 않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치유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스마트폰 없이 3일을 살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그 하루를 쫙 보니까 변화가 있더라고요. 첫째 날에는요 불안해요. 뭔가 어디선가 진동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어디선가 내 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저 제주도에서 제주도에 있는 제 핸드폰 벨소리가 저의 귀에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첫째 날요 막 연락도 아마 분명히 많이 왔을 텐데 혹여 막 중요한 전화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에 막 사로잡히니까요 막 불안해지는 거 있죠. 중요한 전화 누가 뭐 압니까? 전화 와가지고요 막 좀 좋은 걸 주겠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그 다음 사람에게 넘어간다든지 막 뭔가 막 불안해지는 거 있죠. 전화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저희 사무 핸드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내 핸드폰도 아닌데. 어제는 잠깐 우리 청소해 드렸는데요. 자꾸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효선 집사 핸드폰을 자꾸 만지고 있더라고요. 내 거 아닌데 제 핸드폰이 없으니까. 아,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에 각인된 게 있더라고요. 둘째 날이 딱 되니까요 조금은 마음은 편해졌어요. 그래도 불안함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야, 연락 안 오면 어떡하지? 연락 없어지면 어떡하지? 혹여 오다가 파손되면 어떡하지? 지금 제주도 앞바다에 막 비바람이 엄청 몰아치고 있거든요. 눈보라가 배가 안 떠가지고 막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전전긍긍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3일째 됐는데요. 이제는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 오든지 말든지. 그 신기하게요. 저한테 필요한 연락들이요 주변을 통해 오더라고요. 막 사모를 통해 오고요. 이번에 또 이제 RTS에서 이번에 신입생 영성 훈련을 하는데 26일 날 좀 강의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 연락도 뭐 이렇게 소통이 돼서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결국 불안한 건 나였구나. 사실은 다 되어지게 돼 있는데 없으니까요 내 안에 뭔가 불안해진 거 있죠. 제가 3일 딱 되니까요 마음에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없으니까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울리는 것도 없고 좀 시간으로 좀 뭔가 핸드폰으로 자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그거를
SNS 디톡스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카톡,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다 먼저 스톱해놓고 한 일주일 동안 SNS 없이 사는 거. 요즘에 그걸 디톡스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이처럼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우리가 계속 드리면은요. 몰라요. 예배의 가치를요. 그런데요. 예배가 멈춰버리잖아요. 그때부터 알게 됩니다. 예배의 가치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꼭 예배를 떠나서 그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까? 아니면 평상시 있는 가운데 삶 가운데 그 예배의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로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요.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 평생 해야 되니까. 아니죠. 앞으로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도 할 건 없어요. 거기 가서 사과농사 안 짓습니다. 예. 거기 가서도요 일 안 합니다. 뭐 하냐? 예배 드립니다. 계속 24, 365일 시간의 개념에 상관없이요. 지금 이 시간에 천국에서 계속 예배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일평생 해야 될 것도 예배지만 앞으로 영원토록 해야 될 것도 예배라면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해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예배예요. 무엇을 줬냐? 종합적 축복을요 다 예배에 담아두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때그때 받는 응답들이요 어디에요? 예배 속에다 다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드린 그 예배가요 일평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반대로요 수없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내 영혼을 깨우지 못하는 예배라면요 결국은요 종교 행위로 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게 종교 행위로 남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생명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요 딱 생각 바꿨어요. 아 그래 예배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매일마다 똑같이 드리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그 영원한 예배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드려지는 기도회는요 지금 드리고 나면 사라지는 기도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 억만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의 예배는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어떤 시대입니까? 다른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가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는 얘기는요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요 답을 주시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눈으로 보여지고 꼭 귀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로 함께 하십니다. 예배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바로 예배가요 뭔가 나의 신앙의 의무로 자리 잡았어요. 맞지만요 의무로 남아버리니까요 의무만 다하면 된다라는 생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난 예배 갔다 왔는데 예배에 참석했는데 예배에 참석하고 안 하고의 그 차이가 결국 나의 의무냐 의무를 다하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결국 의무는 하나의 종교의 행위로 남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내 근심 걱정 염려를 그대로 가져와서요 나 중심, 물질 중심, 가짜 성공 중심 그대로 가져와서 앉아있다. 그 상태에서 예배 드려본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오늘 말씀 나왔지만요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지 매 순간마다 처음이자 마지막 예배라면요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는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아니겠죠. 완전히 초집중을 넘어서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하면서 어떤 병원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게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 골절을 당해서 근데 이분이 그 병상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 병상까지 찾아오셔서 이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주인이 되었어요.
이분이 그 예배 드린 것이 진짜 기쁨이 된 거예요. 매주마다 교회 나가지는 못하지만은 그 만나는 예배 자리가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한 6개월을 넘게 입원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몸이 낳거든 예배 자리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죽어도 예배 자리에 한 번은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무엇을 봤습니까? 한 번도 예배 드린 적이 없는데요. 그 예배가 마음에 소망이 되고 소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분이 와서 예배를 드린 거랑 그냥 언제든 올 수 있으니까 또 와서 예배 드린 거랑은 다르겠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요, 의무로 종교의 하나의 행위로 예배 속에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요, 예배 다른 것을요 대체가 되었어요. 예배의 자리를 이제는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요 계속 대두되는 말이요, 금토일 시대거든요. 교회는요 이 시대를요 경각심을 가지고요 사명을 다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이번 정부가 들어설 때 공약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금토일 시대가 들어있었어요. 뭐라고 하냐, 4.5일 근무 시대. 금요일 오전까지만 근무하면은 오후부터는요 퇴근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하겠습니까? 아마 관계부처 정보 요직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이제 일본 회사까지 금방 가거든요. 마치 우리가 지금 주 5일 근무하듯이요. 이미 미국에서는 시행하고 있어요. 이미 미국에서는요 벌써 주 4일 근무는 이미 시작했고 주 4.5 근무는 이미 벌써 보편화됐어요. 그러면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2박 3일의 시간이 있으면 뭐 합니까? 주일 예배까지요 기다릴 수 없으니까 뭐 하냐면 놀러 가는 거예요. 요즘에 그 트렌드 아십니까? 교회마다 요즘에 유행하는 트렌드요. 요즘에 주일 예배 트렌드가 있는데 뭐냐면은 주일 아침 예배를 일찍 드려요. 한 9시나 10시에 딱 드리고요. 점심 딱 되면요 딱 끝납니다. 점심 안 먹고요 각자 집으로 흩어져요. 요즘에 이게 교회 트렌드라네요. 교회에서 이제 밥 안 주고 이제는 가족들이랑 함께 시간 보내고 여행 가고 카페 가고 영화 보고 좋은 데 놀러 가라고요. 교회가요 세상의 흐름에요 예배가 무너진 시대하고 뭐 타협하고 있어요. 왜요? 그거를 원하니까요. 아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 드리니까요 뭐 가족과 시간 보낼 시간도 없고요. 오랜만에 가족이 왔는데 만나서 예배만 드릴 수도 없고요. 하니까요 교회가요 적당히 타협한 시대가 왔어요. 그래야 우리 아침 일부 예배만 잠깐 드리고 그리고 점심도 각자 집에서 같이 흩어져 먹고. 지금 이 금토일 시대가요 다른 것으로 예배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무엇 해야 될까요? 이 금토일 시대요 특별히요 이 금요일은요 치유의 날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치유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지금 금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예배가 시작돼요. 우리 산업인들의 요청으로요 지금 산업인들이 모여서 처음 딱 3명으로 시작했거든요. 3명으로 시작하는데요 거의 평균요 한 10명 가까이, 또 인터넷으로 함께 참여하면요 거의 20분 가까이가 함께 예배드려요. 금요일 그 산업인 다락방을 시작으로요 하루 종일요 치유 금요 기도회까지요 지금 치유의 날로요 시스템을 만들려고요 조금씩 기도하면서 도전하고 있어요. 토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후대들과 렘넌트들이요 훈련받는 날이요 영적인 응답과 인턴십의 날로요 우리 토요일 날요 활용해서 우리 후대들이 미리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응답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우리 역사 전문 우리 권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권사님이요 자처해 주셨어요. 감사하게도요 그 시간을 시작으로 금토일 시대가 열렸거든요. 그러면서 초등망대 중등망대 끝나고 나서 찬양팀 연습까지요 또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 렘넌트들이요 교회에서 식사도 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요 함께 청소도 하면서요 무엇을 배우냐, 신앙생활을 배우는 훈련의 날이 되고 있습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말 그대로요 페스티벌이에요. 다민족들과 또
많은 성도들이요, 치유 대상자들이요, 후대들이 함께 모여서요, 하루 종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기도와 응답 속에서 풍성하게 누려지는 축복의 자리예요. 어디서 해야 합니까? 교회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기도하면서요, 누군가는요, 기치를 드려야 하고요, 누군가는요, 그 대로를 수축해야 되고, 누군가는요, 그 일에요, 증인으로 서야 될 줄 확신합니다. 제가 보니까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냐면은 뭔가 그 일을 할 때 그 일에 무엇 할 수 있는 24 할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날 때 딱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럼 저는요, 그 전까지는 안 움직입니다. 왜냐? 움직여봤자 사실은요, 금방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뭔가 뭐 다민족의 뜰이 필요하다, 24 할 수 있는, 다민족이 문제가 아니에요. 24 할 수 있는 그 제자가 일어나면요, 그때가 저는 시간표라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요, 올해 군경 선교부가 만들어졌어요. 군인과 경찰, 또 우리 지역에는 교도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현장을요, 전문 사역이 필요한 현장인데, 이 일에요, 24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사역자가 없으면요, 부서를 만들어 놓은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부서가 돼요. 그런데 평생을요, 이 일에 가슴을 담고 기도하고 산장을 뛰었던 한장로님 같은 저는 군 사역자가요, 딱 교회 오니까요, 군경 선교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군인이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아니, 현역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세우니까요, 우리 선임사님 통해서요, 지금 군에 입대할 친구 만나게 됐잖아요. 인턴십을 기다리고 있고요. 하나님이요, 제자가 세워지고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실수해요. 24일 제자도 안 나왔는데요, 막 설치니까요, 막 해보고요, 안 되니까 금방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나만 먼저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막 해놓고요, 안 된다 하고 내가 문 닫아버린다니까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이러니까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무엇이 안 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우울. 지금 우울증 환자들이요, 급증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우울증의 속에 갇혀 살아요. 흔히 우울증을요, 뭐라고 하냐면은 창살 없는 감옥이라 합니다. 아니, 모든 현장 다 열려 있는데 집 밖에 못 나가요. 심지어는 방 밖에 못 나가요. 아니요, 이불 밖에 못 나가요. 왜 창살 없는 감옥에 그 마음속에 갇혀가지고요, 아니,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우리의 인생을요, 가장 우울하게 보내는 거 있죠. 예배가 무너지니까요, 사람들의 분노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따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나누겠지만요, 가인의 분노가요, 해결이 안 됐어요. 왜 그렇죠? 예배가 실패가 됐으니까요. 왜 가인이 분을 일으켜서 왜 자기 동생 아벨을요, 돌로 쳐 죽였을까요? 이 분노가요, 올바른 예배 속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올바르지 않은 예배가 드려지니까요, 그 안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분노가요. 결국 그 분노가요, 그 가인을 사로잡으니까요, 자기의 동생이 친동생을요, 돌로 쳐 죽이는 사건. 인간의 첫 번째 살인자가 돼버리잖아요. 예배가 무너지니까요, 중독의 문제가요, 계속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사실은요, 중독되게 만들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존재를 만들어졌었는데요, 그 자리에요, 하나님이요, 다른 것으로요, 인간이요, 대체가 되버리니까 그거를 자꾸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람 중독, 관계 중독, 뭐 여러 가지 물질 중독, 비물질 중독, 심지어는 가장 중요한 중독, 어떤 중독입니까? 제일 무서운 중독이요, 나 중독이에요. 내가 내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그 조성모라는 가수가 리메이크한 곡 중에 아시나요라는 그 곡이 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표현입니까? 내 속에요, 내가 알고 있는 나도 있지만은 내가 모르는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요, 살아가지만은 자꾸요, 나에게 중독돼 버려요. 내가 좋아야 하고, 내가 편해야 하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그곳에 가야 되고, 내가.
예배가 무너지니까요. 결국은요.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요.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합니다. 중압감을 느껴요. 왜 이렇게 삶이 퍽퍽한지요. 여유가 없고요. 늘 뭔가 끌려다니는 인생. 늘 항상 쫓아가야 되는 인생. 늘 부담되는 인생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영적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요. 눈으로 드러나요. 가시와. 요즘에 예전하고 다랐던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우리 저기 어떤 랩런트 하나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토요일 날 만나는데 목사님 혹시 그 복합 자살을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복합 자살. 되게 전문 용어거든요. 네가 그거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가 그 범죄와 또 자살과 관련된 논문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같이 모여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뉴스 봤잖아요. 어떤 모텔에서 뭐 성인 남녀가 모여가지고 술을 마시고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다. 왜 사람들이요 복합 자살을 할까요? 사람들이요 죽음에 대한 다 공포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죽음을 선택을 하고 싶은데 공포감이 너무 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기랑 똑같은 생각, 즉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요 같이요 죽음에 갈 때는요 뭐가 되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그만큼 끝까지 살고자 하는 욕망이 크다니까요. 결국은요 왜 같이 같은 한 날에 왜 생명을 같이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 선택을 해버립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문제가요 들어오니까 그 같은 영적인 색깔, 영적인 상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가지고요 같이 극단적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요 더욱더 가중화됩니다. 그래도 예전에는요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요 사실은 직장도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뭐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랄까요 이렇게 치열하지 않았고요. 지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가면 갈수록요 이 삶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시대에 왔어요. 그러면서요 가속화 문제들이 이제는요 금방 표출되고 금방 나타납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요 영적인 문제가 가시화, 가중화, 가속화 되거든요. 이 중압감을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니까요. 가장 큰 거 영적 공허함. 예배가 무너지니까요 그 안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자리를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모든 분들에게요 꼭 이 말씀 드립니다. 예배의 울타리를 허물지 말라고요. 막 그 삶에 특별히 막 그 어려운 문제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막 늘 힘들고 막 시달리고 그리고 뭔가 막 삶에 쫓겨다니고 당장 오늘 내일 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저는 반드시 얘기합니다. 예배의 울타리를 허물지 말라고요. 예배의 울타리를 허무는 순간요 누가 들어옵니까? 늑대와 이리와 여우가 들어옵니다. 사자가 들어옵니다. 와가지고요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갑니다. 특별히요 경제에 대한 부분이요 절대 헌금의 울타리를요 절대 쓰러뜨리지 말라라고 부탁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사단이 그걸 제일 잘한다니까요. 왜 내게 경제 문제가 계속 옵니까? 아시잖아요. 예배 놓치고요 헌금 놓치는 순간요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가장 마지막 방어선이요 무너지니까요 적이 그 무너진 대로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예배의 단절은요 무엇을 뜻하냐?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빛으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오늘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요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예배의 가치가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 예배의 가치가 발견되면 있잖아요 그 예배에서 모든 응답 종합적 축복 다 받을 수 있어요. 혹여 만약에 자녀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데리고 오십니다. 언제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생명 건 순간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만약에 이 예배 자리에 없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모시고 오는 시간표 반드시 있습니다. 전 봤어요. 늘 항상 확인하고요. 다만요 내가 믿지 못하니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니까요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떨고 있잖아요. 자, 아담 이후에
진짜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담 이후에요. 진짜 인간의 문제는요. 예배의 상실입니다. 아담이요 하나님을 떠나고요. 아담이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요. 하나님의 영이 아담의 영을 떠나면서요. 결국 인간에게요. 모든 게 다 들어왔거든요. 결국 아담 이후에 진짜 인간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와 함께 예배가 상실돼 버린 겁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요 땅의 소산으로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분명히 예배 드렸다고 했습니다.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어요. 즉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인데요. 잘 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아벨도 같이 받으신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요 이거 잘 몰라요. 예배는요 그냥 와서 앉아있고 그냥 앉아서요 같이 그냥 말씀 듣고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함께 아벨의 제물을 같이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뜻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왔다는 얘기는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배의 산 제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원래는요 구약 때는요 여러분 대신에 비둘기, 양, 염소, 소 잡아서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습니까? 배를 갈라가지고요 피 뿌리고요 각을 떠가지고 태워가지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요 소 울고 불고 막 난리야. 피 튀기고. 예배의 자리가 원래 무엇을 보겠습니까? 내가 저렇게 배가 갈라지고 내 피가 뿌려지고 내 포를 떠서 내가 저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저 비둘기가, 양이, 염소가 대신 주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뭐가 됩니까? 제사예요. 뭐를 확인합니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못 져요. 한번 시연을 해봐도 좋을 텐데요. 아마 엄청 끔찍하겠죠. 막 살아있는 소 막 매 우는데 막 배 가르고 피 튀기고 막 내장 막 튀어나오고. 구약에서는 매번 그렇게 예배를 제사 지냈다니까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던 자리예요. 그러면 지금 예배는요. 우리는 야만인이 아니니까 피 이제 소 안 잡고 양 안 잡고 젠틀하게 앉아서 아멘, 아멘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나를 드리는 시간표, 나를 드리는 예배,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보내는 그 예배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돈만 드리길 원해요. 내 시간만 드리길 원해요. 결국 나를 드리는데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요 가인의 이 땅의 소산물만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렇죠, 분노. 예배가 무너지니까요 당장 드러나는 게 나의 분노가 드러나는, 내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인간의 문제는요 예배의 상실입니다. 그러면은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과 아벨이 드린 제물의 차이가 뭔데요? 오히려요 노력으로 따지자면요 땅의 소산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쌀밀자를 보면요 8팔자가 2번 들어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이 벼가 쌀이 될 때까지요 농부의 손이요 88번이 난다는 얘기예요. 요즘은 좀 덜하겠죠.
많은 이제 농기구들이 발전을 했으니까요. 오히려요, 이 벼에서 쌀을 만들 때까지요, 더 많은 농부의 수고가 들어가고 땀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벨은요, 지가 양을 낳은 것도 아니에요. 어미 양이 새끼 낳고요, 젖 먹이고요, 다 살았다니까요. 오히려 더 쉽게 예배를 드렸어요, 사실은요. 아니, 하나님은요, 우리의 노력을 받지 않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예배라 이 뜻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린 예배가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 예의를 갖추어 배 엎드리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그 어떤 중국어과 교수님이요, 그 저한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 완전히 엎드리는 거. 언제 그럽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언제 그럽니까? 신하가 왕에게.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자녀지만요, 어떤 관계입니까? 주 종의 관계도 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왜입니까? 일꾼은요, 일한 만큼만 월급 받아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종은요, 주인이 먹고 사는 모든 삶을 다 책임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있는 예배냐, 여자의 후손이 없는 예배냐,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라, 무슨 뜻입니까? 영,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의 소산물까지도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회복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요, 바로 예배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인간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동물이 뛰어나도요, IQ가 높아도요, 절대로 동물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그 기능 첫 번째는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가 없느냐가요, 영적인 존재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니까요. 영적인 존재인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어떻게 됩니까? 지부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건 짐승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항상 내 머리 쓰고 있느냐? 나, 물질, 성공, 이 속에서 늘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예배란 뜻입니다. 왜 여러분은 예배 나오라고 합니까? 그때 진짜 내 모습 나오는 거예요. person, 인간, 무슨 뜻이죠? 페르소나, 가면. 진짜 우리의 민낯을 공개하는 시간 언제입니까? 예배의 자리라 이 뜻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person, 가면, 마스크를 쓰고 산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마스크 몇 개인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예전에 많을 때 보니까 한 4개, 5개 쓰고 다니더라고요. 집에서 하나, 교회에서 하나, 학교에서 하나, 친구들과 하나, 나 혼자 있을 때 하나, 한 5개 정도 쓰고 다니더라고요. 나중에는 막 헷갈려가지고요, 교회 갈 때 막 내 거 쓰고 가고 막. 그런 적 없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한창, 우리 랩런트가 듣지 않기를 원하는데요. 한창 막 이게 영적 문제 드러나서 방황할 때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십니까? 그건 잘못 쓴 거예요. 마스크를 잘못 갈아 끼운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대화를 나누는데 욕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아차 싶더라고요.
헷갈린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번호표를 써놨습니다.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는요,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예배가, 그 형상이 회복되는 자리가 언제냐? 이 자리란 말이에요. 인간이 회복해야 될 첫 번째 그 사명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너는 오늘 이렇게 생기가 없냐 그러잖아요. 생기가 없냐?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는 기운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야 오늘 너 보니까 생기가 넘친다 그러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는 기운이 보인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루아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생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면요 생기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에 우리의 모든 삶이 에덴의 삶으로 에덴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즉 예배는요 에덴이에요. 에덴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곳. 이곳에는요 슬픔도 없고요 낙심도 없고요 오직 기쁨과 감사와 예배만이 있는 현장. 여러분의 예배가 에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에덴의 축복을 누립시다.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가 뭐 좋은 말 할 때 에덴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에덴. 무슨 뜻입니까? 슬픔이 없는 곳이에요. 예배는 그런 곳이거든요. 착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제주지부 설립 때문에 갔다 왔는데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특송을 하는데 어떤 우리 중독자가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특송을 하는데 그 앞에 이렇게 이런 문구가 있어요. 나는 중독자입니다 써 있더라고요.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내가 이 작은 망대 찬양을 부를 때마다 모든 환자들과 모든 간호사들이 이 찬양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직 여전히 아프고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 마음에 그래 누군가 그 한 사람 중독자에게 말 그대로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니까요 그 현장의 증인으로 그분이 뭔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이 돼서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봐도 부족하고요 아직도 뭔가 더 치료가 필요하고 뭔가 더 치유가 필요한 현장이지만 저는 그 모습조차도 아름답더라고요. 뭔가 다 치유가 돼서 증인으로 서진 않았지만은 그 가는 여정에 그 여정 속에 증인으로 서는데도 진짜 딱 보는 순간에요 제 마음에 그래 내가 만든 찬양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지만은 참 감사하다라고 느꼈던 참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요 이번에 이제 올해 2020 우리 6년도 또 이제 찬양을요 그 자매를 보면서요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은혜를 가지고 또 올해 우리 교회에 주셨던 응답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을 찬양으로 작품을 남겨서 우리 교회에서 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에서 불려지며 또 보여지고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고요 가사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이번에 우리 또 청소년 수련회 우리 갔다 온 랩런트들이요 다 저렇게 썼거든요. 저렇게 우리 그 포토카드에다가 막 썼는데 저거 하나하나씩 보니까 다 가사로 보이는 거예요. 저거 다 지금 넣었습니다. 지금 가사로. 이제 어떻게 이거를 각색하고 쓸지 모르겠지만은 저 가사 5개를요 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곡에 녹여내서 가사로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요 뭐 그거 해가지고 뭐 저작권료 벌려고 합니까? 저작권료 CD 한 장도 못 받았어요. 보내준다고 그랬거든요. 김영기 목사님이. 결국 안 주더라고요. 아니 CD 한 장은 보내준다고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제가 제 돈 주고 사서 들었습니다. 네. 왜 합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에덴 찬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예배가 에덴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요 이 사단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막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모든 삶 전체를요 무너뜨리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을 뿐만 아니라 계속 여러분들의 예배를요 딜하게 만들어요.
타협하게 만들고요. 심지어는요 그 예배를요 막 강제적으로 뺏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선택지에서 가는 그 선택을요 없애버리려고요. 사단은요 뭐하냐 끊임없이 발악을 합니다. 발악.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에요. 이 사단이요 마지막 예수님께요 딜했던 마지막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마지막 예배예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 똑같아요. 예배의 행위네요. 엎드려 절하라 그러잖아요. 예배의 행위를 바꾸게 만들지 않습니다. 경배의 대상을 바꾸게 만들어요. 이 사단도요 예수님의 이 예배의 그 대상을요 바꾸려고요 무엇을 줬습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권력, 권세, 권능 다 주겠다. 뭐하면요?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사단은요 예수님도 이렇게 예배를 가지고 딜을 했다는 아주 무서운, 아니죠, 아주 더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속으면 되겠습니까? 당장 답을 안 하는. 예수님이 모범 답안지를 주셨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Get out of here. 떠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예배와 그 타협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에 여러분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예배의 가치를요 무엇으로 바꾸려고 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하고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알거든요 사단이 우리가 의식주에 환장하는 거예요. 사단이 알거든요. 우리가 의식주 딱 건네면요 깨갱하고 무너지는 거 사단이 금방 알거든요. 그러니까요 항상 제일 먼저 돌부터 가져오는 거예요. 빵부터 가져오는 거예요. 떡부터 가져오는 거예요. 야, 너 먹고 살아야 되잖아. 너 이거 일 안 하면 너 어떻게 하려고? 너 어떻게 살려고 그래? 사단이요 계속요 예배의 가치를요 먹고 사는 문제를요 자꾸 딜을 하려고 합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이 예배의 가치를 무엇으로 바꾸려고 합니까? 바로 세상적 성공과 바꾸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부할 때 이런 유혹 많이 오거든요. 뭐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해당이 안 되지만요. 공부를 하다 보면요 뭐가 보이냐면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여. 그런데 그 사람은요 교회를 안 다니거나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요 주일에도 막 공부하면요 마음이 막 불안해져요. 왜요? 나는 그 하루 종일 공부 안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요 막 공부하니까요 얼마나 24시간을 더 많이 썼으니까 더 많은 성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뭔가 제가 중고등부 예전에 맡았을 때도 보니까요 아이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요 상태가 제일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시험 기간이 제일 싫어요. 왜냐? 애들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와 있긴 한데요 입이 벌써 마음과 생각은 콩밭에. 예배 끝나자마자 도서관으로 가긴 하지만은 결국은요 돌아오는 거는 똑같은 점수. 제가 매번 반복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은요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세상적 성공을 가지고 여러분의 예배와 딜을 합니다. 내가 성공해 줄게. 너희들 여기서 뛰어내리면은 너 인기, 명예, 성공 내가 다 줄게. 사단은요 이 예배의 가치를 무엇과 바꾸려고 합니까? 결국 예배의 대상을 바꾸어서 그것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돈이 됐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대상이 됐더니요 자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요 바꾸려고 해요. 이 싸움은요 지금요 2000년 넘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싸움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지금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똑같이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어요. 왜냐? 제가 목회자로서요 예배 빠질 수 없거든요. 사실은 예배 타협할 수 없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오히려 저보다 더 큰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 앞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아니에요. 예배에 갈등하는 제가 싫어서요. 뭐 우리가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이 얘기는요. 참여할 수 없는데 막 무조건 참여하라 얘기가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데 참여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는데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자꾸 예배랑 타협을 해요.
좀 늦더라도 한 5분 10분 늦더라도 가면 되는데 에이 늦었으니까 그냥 집에서 예배가 안 되죠. 사실은요. 그러다가 이사를 해야 될 시간표예요. 중요한 선택지가 있었어요. 뭔가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서 또 좋은 동네로 이사 갈 수 있었거든요. 아니면은 예배 그 교회 앞으로 이사 가면은 그래도 적어도 예배 때문에 시험을 안 드니까요. 근데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신 것 같아요. 그 교회 앞으로 이사 가세요. 교회하고 거리 7m. 7m면 있잖아요. 담만 넘어도 되거든요. 돌아가니까 2분 3분 걸리는 거고요. 지금도 제 마음에 저는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원래 청송에서 오시거나 예천에서 오시거나 이런 분들은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진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정말로요. 제가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제가 이사를 간 거지. 막 청송에서 예천에서 막 저 영양에서 청기에서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요 그 이사 가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 예배 때문에 갈등 안 하는 거. 예배 때문에 더 이상 예배 때문에 갈등 안 해도 되는 거. 예배는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지켜야 되고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대상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회복되면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가훈이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예요. 언제 이걸 새겼냐? 코로나 때요. 코로나 때요. 아니 여러 기억하시잖아요. 그 오래된 얘기 아닙니다. 불과 5년 전 얘기예요. 막 예배 가고 싶어도요. 예배 올 수 없었어요. 15명 이상 모이면 안 돼. 밥하면 안 돼. 뭐 만나서 악수하면 안 돼. 마스크 써야 돼. 손소독제 해야 돼. 막 앞에서 얼굴 안면 체크하고요. 아니 마스크 사려고요. 막 줄 서고요. 막 어디든지 전화해가지고 막 쫓아가기도 하고요. 그것도 하나 이상 2개 이상 팔지도 않았고요. 50년 전 얘기 아니에요. 5년 전 얘기예요. 그때 알았잖아요. 얼마나 이 예배가 가치가 있는지. 그런데요. 시간도 지나니까요. 금방 잃어버려요. 마치 언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내는 것처럼 언제 우리가 그 코비드 19 시대를 이미 벌써 옛날 무슨 조선시대 때 있었던 사건처럼 기억해 버리거든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고 예배가 실패되면요. 인생이 실패됩니다. 인생 실패한다는 얘기는요. 돈을 못 벌고 거지처럼 가난하게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부한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자리에 가도요. 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끊이지 않는다 이 뜻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축복으로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예배가 곧 치유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전도 왜 합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왜 밥 먹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밥 먹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오늘 왜 숨쉬고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가 곧 치유입니다. 예배가 곧 치유예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상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요.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요.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신을 지쳐있는 그 몸을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저는 그런 체험 많이 했거든요. 은혜 받으면 있잖아요. 막 힘나요. 막 은혜 받으면 있잖아요. 막 커피 마신 것보다도요. 더 힘나고요. 더 집중하게 되고요. 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 예전에 만들었던 작은 망대 찬양이나 뭐 빛의 망대 또 뭐 언약 기차도 그렇고요. 그거 만들 때 몇 달간 고민하면서 고생해서 만들지 않았어요. 쓸 때는 한 5분, 10분. 그러니까 왜 류 목사님이 그런 얘기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 내가 누리고 있는 상태가요. 그대로 적어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아멘. 여러분들이요. 예배의 자리가요. 여러분들의 치유의 자리요.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상처가 낫는 자리가 될 줄 확신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으로요.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활력이 있어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및 골수를 찔러 쪼갤 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이요 주장하시고 판단하신다 이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곧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으로 성육신 하신 그 하나님이요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뭐가 됩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 치유, 마음 치유, 의식 치유, 영혼 치유, 삶 치유까지.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망대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늘 불안, 염려, 걱정, 근심 막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빛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십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배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요 나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는 시간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에는요 그냥 집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신에 초집중이 돼야 돼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그게 신경이 쓰이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들리지 않을 정도로 예배에 완전히, 세상에는 몰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요 뭐냐, 집중이에요. 집중.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이란 말은요 찬양 곱하기 100, 1000만이에요. 찬양으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송축은요 그 곱하기 100, 1000만이라니까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혼과 육이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뭐라고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여러분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신기하죠? 여러분이요 아무리요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피부 관리를 하더라도요 예배가 훨씬 더 안티에이징이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있잖아요, 비싼 거 있잖아요. 에스티로더 10개 바르는 것보다도요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린 게 여러분의 주름이 펴질 줄 확신합니다. 네. 성경에 나왔잖아요. 여러분의 청춘을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언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송축할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좀 실천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일 예배를 놓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항상 말씀을 드리죠. 언제요? 네, 토요일 저녁. 언제요? 9시 이후부터요. 우리가 대부분요 이 시간이요 대부분 뭐 하냐면요 뭐 TV 보거나 아니면요 그냥 허투루 보낼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시간을요. 만약에 이 시간 되면요 우리 교회 이미 주보가 다 나와 있고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주보를 딱 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내일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한번 먼저 찾아보세요. 저기 사도신경, 그 다음에 교동문, 찬양, 말씀 쭉 있잖아요. 광고까지 한번 읽어만 보세요. 그럼 뭐가 들어오면요 내일 예배의 순서가 머릿속에 싹 들어옵니다. 이 내일 예배의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와요.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요 이게 기도로 담겨요. 그 상태에서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요 예배를 하고 기도하며 준비해서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정말 다릅니다. 예배가요 마치 어떻게 보면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냥 똑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장로님의 기도가요 마치 내가 기도한 내용처럼 똑같이 드려지기 시작하고요. 내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가 말씀 들으면서 답이 되고 말씀 들으면서 치유가 되고 말씀 들으면서 해답이 됩니다.
이런 살아있는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요? 토요일 저녁 9시요. 우리 대부분 이 시간에요. 많은 걸 놓쳐요. TV 보거나 뭐 SNS 하거나 뭔가 그냥 다른 분주한 시간을 보내기 바쁘거든요. 이 시간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왔을 때 뭐가 되냐? 뭐 많은 분들과 우리가 대화하는 것도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교제니까요.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 시간이 필요해요. 주일날요, 뭐 이렇게 교제도 하지만 되도록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좀 가지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뭐 그거를 보면서 뭐 얘기 안 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배는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선입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점심시간에 교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전후로요, 조용히 앉아서 주신 말씀을 기대하고 메신저를 놓고 기대하고 말씀 듣는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예배가 다르다니까요. 진짜 그 예배가요, 어떤 막 살아있어요. 마치요, 그 살아있는 물이요, 내 안으로 막 쏙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뭔가 내 안에요, 더러운 물들은요 쫙 빠져나가고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막 흘러넘치는, 그걸로 예배 드리니까요, 예배가 답이 되고 힘이 되고요, 능력이 되는 거죠. 아멘. 예배를 끝나고요, 여러분 이제 저문을 딱 통해 나간단 말이에요.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의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가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사단의 놀이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뭐 하고 있죠? 이 사단이 기가 막히게 신방을 딱 와 있어요. 시험거리, 은혜 받지 못할 거리 다 준비하고요, 종합 선물 세트를 가지고 여러분을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자마자 또 한판 싸우면 됩니까? 아니에요.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요, 속지 마시고요, 그 현장에 복음을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일 뿐이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만 해도 있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있잖아요, 24 생각이 빠지잖아요. 전화하고 싶고 막 만나고 싶고 같이 시간 보내고 싶고요. 네, 요즘에 저희 첫째 아들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안동 용상 사랑꾼으로 소문이 다 났거든요. 네, 사랑에 빠져가지고 보니까 24. 뭐 보니까 아니 엄마 생일인데는요, 막 아끼고 5,000원짜리 펜 사오는데 여자친구 선물은요 막 사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역시 사랑에 빠지면 저렇게 되는구나. 못 말려. 네.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와 사랑에 빠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냥 의무적으로 와 있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이 자리 안에서 하나님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심을 아는 시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1천망대를 이곳 안동과 경북과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내 안에 가인이 드렸던 예배가 있지 않은지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으로 예배드려 나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죽어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로마서 6장 6절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관계와 우리의 모든 육체가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 전 토요일 저녁 9시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사모해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인생 전체를 살리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